8년 전에 과천이라는 지역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아버지를 11토막을, 어머니는 10토막을 내서 시커먼 비닐로에다가 싸서 내어버렸죠. 그 범인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아름다운 미래 보모가 창간되어질 때 글을 써서 내려고 하는 중에 저희 집에 자료가 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어린 시절에 일기를 쓴 것들, 그걸 간간히 읽다가 제가 밤새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행동을 했고 나는 행동을 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래저래 찾아다니면서 방황하다가 저는 길을 찾고 목사라는 자리에 앉아있구나. 별 차이가 없는데 길을 찾은 나는 목사가 됐고 길을 찾지 못한 이 친구는 살인죄로서 지금까지 무기형을 살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가 가장 아찔했던 순간이라는 일기를 하나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난 국민학교 3학년 때쯤 이상했다. 숙제는 해간 적이 없고 준비물은 챙겨간 기억이 없다. 숙제 검사를 할 때는 빈 공책을 펴놓고 검사를 받다가 손바닥이나 종아리에 회초리를 맞곤 했고 미술 시간에는 스케치북을 가져오질 않아서 남들 그림 그릴 때 옆에서 걸레를 들고 교실 청소를 하곤 했다. 담임 선생님의 회초리가 무섭지 않았다. 벌을 서는 것도 부끄럽지 않았다. 왜 그랬는지 모른다. 우리 집이 공부할 환경이 안 돼서가 아니었다. 내 학교 생활 12년을 통틀어 국민학교 3학년 때를 제외하고 그런 식으로 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 아이가 곧 고려대학교를 들어갔지. 거의 반년을 그렇게 보내다가 바로 이맘때쯤 1985년 10월 말에 담임은 드디어 내 문제를 어머니와 얘기하러 했다. 담임이 어머니에게 얘기하러 한다는 사실을 나는 집에 있을 때 형을 통해 전해 들었다. 나는 굉장히 놀랐다. 담임은 하나도 안 무서웠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다. 어머니가 선생님의 말을 듣고 화내실 모습이 연상되자 나는 거의 무한대의 공포를 느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순간은 바로 내 인생에서 가장 아찔하고 절박했던 순간 중 하나였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다음 날의 시간표를 확인했다. 즉시 문방구로 뛰어가서 다음 날 준비물인 스케치북을 사왔고 검사한다라는 숙제를 챙겨서 했다. 제발 그 얘기를 어머니께 하지 말라고 형한테 신신당부를 한 것은 물론이었다. 필사적이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학교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제 숙제도 잘 해오고 준비물도 잘 가져오는 학생에게 담임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나의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는데도 내게 직접 학부모 상담권을 얘기하지도 않았는데도 내가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말을 잘 듣게 되었는지 담임 선생님은 신기했을 것이다. 다른 아이들도 궁금했을 것이다. 내가 그때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간 건 이해와 설득에 의해서가 아니었다.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도 아닌 거의 본능에 가까운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건 한 사람의 일상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요인이었다. 지독히도 무서운 어떤 올해 10월 달에는 왠지 그때가 생각난다. 여러 글을 써놨는데 이 아이가 우리 강단에서 쓰는 단어를 하나 썼어요. 내 깊은 내면에는 또아리를 튼 뱀이었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그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사건에 시달리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된 제사장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면서까지 이 일을 진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아주 매너 있는 보스처럼, 가정에서는 포악한 아버지로, 아니면 어머니로,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아 사랑한다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 아들아 너는 이 세상의 최고의 존재인 너야. 너는 멋있어. 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이런 단어 한마디를,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천사처럼 하고 가정 안에서는 포악한 마귀짓을 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직장에서 훌륭한 사람으로서 인정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어느 날 무너져가 버리는데, 아니 자기 자신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 아이는 살인을 저질렀지만 나와 똑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교회가 얼마나 두렵던지, 나는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두려움이 얼마나 깊이 찾아왔는지, 나는 교회 문을 열면 큰 구덩이가 있어서 뚝 떨어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교회를 못 갔어요. 그리고 나는 내 주먹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분노에 휩쓸려 있었던 거예요. 주먹을 믿으니까 분노가 늘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대학교 1학년 아이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지요. 이 친구는 굉장히 체구도 작아요. 왜소하고. 그런데 이 하나의 상처가 영적인 문제를 그 누구도 풀어주지 못하고, 가정에서 뭔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 집에 있는 쇠망치로 가지고 부모들을 다 때리지. 그리고는 칼로 토막토막을 내고 자기도 죽으려고 하다가 잡힌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확신해요. 어릴 때 영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저는 너무나 확신해요. 저는요, 몽우병에도 시달린 적이 있어요. 갑자기 일어나가지고요, 제가 깊은 산에서 막 돌아다녀요. 엄마를 그렇게 찾아요. 일어나서 엄마. 그 우리 형이요, 엄마 집에서 자잖아. 그럼 난 그때요, 엄마를 보고 확인하고 눈을 감고 자요. 그러면서 자는데 그냥 자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나를 백정집에 팔았었으니까. 지나가는 중이 애군을 안고 태어났다, 팔자가 이랬다는 말이에요. 이게 내 인생 전체를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누가, 엄마가 젊은 사람들이라도 아이를 따뜻하게 이렇게 보살피면요, 그 부인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그래서 아이를 옆으로 내가 이렇게 쓰다마주고 그래요. 너는 참, 속으로 그래요, 행복하겠다. 엄마를 정말 엄마로 불러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거기에다가 어린 나이에 얼마나 악몽이 시달렸는지요. 저는,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을는지 모르지만 저는 기억이 남아요. 뭔가 눈을 감고 있으면 시커먼 하늘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에 어마어마한 덩어리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눈이 피하고 싶어도 안 피해지는 거예요. 꼼짝 않고 굳어져 있는 거예요, 몸이. 이때 겨우 눈을 뜨면 나 혼자인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엄마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러면, 이놈의 새끼 뭐하는데 엄마 찾아! 잡아먹으려면 새끼, 님이 되졌냐? 이래가면서.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가 통제되어지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오줌을 싸는 거예요. 한 번씩.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육신적으로는 간질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간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분노가.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을 다 덮고 있었어요. 어느 날 다가오는 험한 세상이 너의 개인에게 찾아올 것이다. 어떻게 찾아오느냐? 생명인 네가 올무에 묶일 것이다. 그 생명이 올무에 잡혀서 너는 무덤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캄캄하고 암흑 같은 무덤을 내려가면서 살육을 너는 당하게 될 것이다. 살육. 막 내 영혼 전체가 다 찢어지고 깨지고 바사지고, 그리고 웅덩이에 눌리고 눈이 어두워지고 흑암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뭐냐? 이 영적인 문제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고 제사장의 축복을 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도와주라고. 우리가 안 도와주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배고프지도 않은데요, 어느 날 나는 우리 아버지 호주머니에 손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배고프지도 않은데 우리 아버지 호주머니에 들어간다니까, 손. 늘 도둑놈 심보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것과 진짜 싸우기 시작했다니까요. 여러분, 옆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라는 그 말이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 살인자, 이 친구는 따뜻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라는 어머니로부터 교회 안에서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사람들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전부 다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아담 후손으로 나왔고, 여자의 후손 되시는 분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어느 날 다가오는 문제가 찾아와요. 여러분, 사냥꾼들이 올무를 놔가지고 그 올무에 걸린
그 곰들 봐요. 그 힘이 그렇게 장사도 그 올무줄 하나를 끊지 못해서 결국은 늑대들한테 잡혀먹잖아요. 어느 날 우리의 생명이 올무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인간다운 인간을 살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보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포용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보지도 못하고 분노 속에 처절하게 살육을 당한 채로,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라는 그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의 후손을 향하여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여인의 후손이 인간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여 이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성령의 역사는 이러하니라.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드디어 임마누엘로 오시게 된 것이다. 그게 드디어 사복음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그곳에 언약궤를 놓을 것이다. 그 언약궤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것이며 하나님이 너와 네 마음판에 새기면 그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역사하리라. 이걸 모시라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사장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흉패를 붙이고 금실로 짜서 틈을 주지 않도록.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 너는 나올 수 있다. 너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두려움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올무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네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상한 갈 때도 나는 너를 꺾지 아니하리라. 꺼져가는 등불도 나는 끄지 아니하리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타도록 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하나님께로 너는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져 있는 존재다. 이걸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 범죄를 저지른 어머니를 죽인 이 아이에게 그리스도 한마디를 안 가르쳐준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는 깊고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이라고 자신을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오실 메시아에 관한 비밀을 알리는 것이 성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른 걸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바로 살육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죽일 수밖에 없는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살아가는 생명이 어느 날 올무에 걸릴 텐데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구약에는 세 사람 이야기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하나로 해결하고 묶어버린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내가 낸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루,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참 사람들은 몰라요. 굉장히 착한 아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3장 사건이 사실적으로 움직이니까 가장 잔인한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성도들이 제일 못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너무 몰라요. 함께 한다라는 말은 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서도 내 문제 앞에는 전전긍긍한. 그러니까 집 따로 교회 따로 직장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집에 가서 밥상에서 부인하고는 생을 걸고 교회를 욕해요. 그것을 듣고 있던 딸이 하나님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놓고는 내 아들 공부 잘하라, 성공해라, 출세해라 그래요. 이미 아버지가 뿌트러져 있고 어머니가 비교의식 속에 가득 잠겨요. 이런 애들은 뭐가 되느냐? 분노가 생겨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이 계속 가르쳐 줬잖아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또 착하게 살아라, 부드럽게 살아라,
행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아이는 또 율법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지금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모든 문제 해결되어졌음을 완전 끊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동생 때문에 너무나 분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가 봐요. 어떻게 아들에게 팀 사역을 하는가. 내가 진짜 감동 먹어버렸어요. 탁 듣더니 아들아, 창세기 3장 사건 아니냐.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이 아이가 갱신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는다라는 말이에요. 동생하는데 인마 자식아, 돌보지 못하니 새끼가 새끼. 이래 버리 보세요. 그건 내 속에 육이 말하는 거고 영이 말하는 것은 뭐냐. 네가 창세기 3장 사건이다. 그래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냐. 영적 싸움해라 아들아. 그러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실제로 창세기 3장 사건을 개인이 적용하고 아들에게도 적용시켜주는 부모, 틀림없이 변할 것이다. 진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 씁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됐고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됐고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셔야 됐는가를 이제는 알게 됐으니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답을 내라. 정말 그리스도로 답 안 내면 여러분 어느 날 눌리고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흑암이 찾아와 버리고 살육을 당하게 되고 무덤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어느 날 여러분의 생명이 올무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구별된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시 그 사람은 십자가를 또 못 박히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6장 1절서부터 3절에 보니까 다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7 귀신이 들어가서 전부 다 더욱더 악하게 되느니라. 망할 일 하는 거예요. 망할 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라났던 상처 삐뚤어진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좀 제발 삐뚤어진 생각 좀 버려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래. 늘 만나면 삐뚤어진 생각, 비교의식, 피해의식. 참 신기해요. 그러니 뭐 자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상처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죽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오순절 날이 이르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러 변하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변화될지어다. 바꿔질지어다. 더러운 저주의 세력가 무너질지어다. 이걸 왜 안 하냔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대제사장 뜰 앞에서 예수를 말하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던 비교의식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던 아나니와 삽비라는 드디어 쌍묘의 비극을 맞게 된 거예요. 그 가정이 그래서 망해버리잖아요. 그리스도란 이름에 답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인생 답을 내고 너 자신을 바꾸고 방법을 바꾸라. 그래야면 너는 축복의 모델이 될 것이다. 그게 성경입니다. 정말 우리 진짜 애국이 뭐냐?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가 사는 거예요. 제일 못하는 것 두 번째, 응답이 문이 안 열렸는데 자꾸 나가는 거. 이거 같이 힘든 일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처음 나를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라. 돌아다녀서 털린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침에 눈을 뜨거들랑 참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길쌈도 매지 않은데 참새는 먹고 산다. 푼수야. 들풀을 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이 하는 짓이니라. 아멘.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 됐음을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구별된 자들에게는 특별히 줍니다. 문이 안 열렸는데 자꾸 돌아다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러잖아요. 제발 돌아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소주 한 병 마시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자는 게 성령 인도 받는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하면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열어주십니다. 왜 문이 안 열렸는데 나가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지가 홍해를 뛰어들어간 거예요. 구원받고 홍해를 뛰어들어가면 안 돼요. 구원받은 자는 문제 앞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앞에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특수부대가 쫓아오니까 뛰어들어간 사람은 아직도 지금 물소에 돌고 있어요. 뱅뱅뱅뱅뱅. 하나님이 가르실 때 메마른 땅을 만들어 놓았을 때 건너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아름답게 멋지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지음을 받았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완전 망해버리게 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구별된 제사장의 축복을 오늘부터 받으려면 세 가지를 굳게 잡아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해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셨다. 완전 해결했다라는 거, 이거 정말 안 잡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뭘 돌라고 그러지 말고 성령 충만을, 하나님의 힘을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내게 오면 모든 저주와 불신앙을 꺾기 시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도다. 저주와 불신앙, 성령의 충만함은 왜 오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왜 임해야 되느냐? 저주와 불신앙을 꺾어버리라고. 모든 죄악의 세력과 사단의 권세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거 한 사람들은요, 목사님이 지난주 메시지하고 오늘 메시지하고 같은 말을 했다고 절대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것이 오늘은 튀어나왔으니까. 뭔 말인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율법으로 흠이 없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7절에 보니까 내 속에서 끊임없이 죄악이 솟아난다. 그래서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됐다고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사단의 권세를 꺾기 시작하고 저주와 불신앙과 죄악의 세력을 자꾸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모든 역사를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 곁에서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만일 가짜 같으면 여러분 가슴에 답답하게 하시고, 그래서 인간관계도 절대 실수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눈물로 살아야 돼요. 아니면 살육을 당하든지 살육을 하든지 둘 중에 나와야 돼요. 아니면 눌리든지 웅덩이로 빠지든지. 그게 흑암이에요. 저한테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해요. 목사님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단 이야기를 합니까? 목사님 무슨 전생에 사단과 원수입니까? 원수다 나는. 지금 창세기 3장 사건이 네 개인에게도 나타났고 대한민국 무당 100만 명 이상이 일어났다 이 분수야. 이 사람들의 전직 집사 직분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실제로 그 자녀들이 지금 나는 귀신 들린 우리 엄마처럼 인생 살지 않을 거야 하고 교회로 들어갔다 지금. 그런데 교회에서는 답을 못 주니까 지금 시름시름 불치병으로, 정신질환으로, 아토피로, 온갖 피부병으로 지금 고통을 앓고 있다. 정말 영접하고 두 부부가 애 낳아봐요. 아토피 절대 안 생겨요. 지금 심각하다니까. 막 긁어요. 육신의 문제까지 지금 현상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흑암의 역사가. 여러분은 구별된 제사장의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그리스도로 답을 안 내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더 죽이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붙잡으라 그러는데 첫째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두 번째 결론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만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의 능력을 붙잡아라.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왜 능력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수도권 20만,
민족복음화 40만, 세계복음화 1천만 전도제자를 찾아서 전 세계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자. 이게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7,000개 초등학교, 4,000개 중고등학교, 360개 대학 막 곳곳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만 지금 여기서 믿고 예배드리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 맞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사람 보세요. 배경 하나도 없었잖아요. 백이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아니면 어머니가 살아있어요? 아니면 형들이 도와줘요? 왕따 당하지요. 형들로부터 따돌림 당해서 죽음의 직전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췄더니 그를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잖아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라니.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나아갔다. 정말 구별된 제사장의 축복은 뭐냐? 응답을 보고 나아가라. 아침 저녁으로 정시기도와 무시기도를 하나님의 응답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기도한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실상이 뭐냐? 나를 바라보라니까 여러분 자신을. 나는 정말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 여러분들이요 집에 가갖고 거의 씨발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이 나오려고 그럴 때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저주에 우리 가정의 살육을 갖게 하는 어둠의 권한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한마디만 해도 자녀가 살고 가정이 행복해져요. 이 말을 늘 씨로 인생을 살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아이가 대학교 들어가서 1년 만에 드디어 아버지를 망치로 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 11토막을 내긴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다른 게 실상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나를 찾아온 저주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다. 흑암 세력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5절 나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불신앙 반응을 보이는 거. 순간 부인이 뭐라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저 여자의 주둥아리를 열었겠냐. 뭔가 들어야 될 이유가 있고 내가 갱신해야 될 이유가 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분내게 하며 내 아내의 말을 참고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게 하는 쫀쫀한 영아, 또아리를 들고 있는 이 더러운 뱀아 나가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 한마디만 하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제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었잖아요. 지금은요 저한테 무슨 말하면요 하시옵소서, 더욱 충만하게 열어주옵소서. 누가요 저한테요 목사님도 좀 가정에 더욱더 기뻐지고 행복해지려면 사모님 말씀도 좀 경청하셔야 되겠던데요 그러더라고. 굉장히 순간 기분이 나빠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집에 탁 들어갔는데 진짜 말을 해요. 그러길래 막 속에서 열어주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랬더니 사라지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나는 늘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살아요. 우리는 구별됐기 때문에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오면 응답을 찾아라. 여러분 문이 잠겨 있으면 뭘 찾아야 돼요? 창세기 3장 열쇠를 주셨잖아요. 15절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인생 문제에 처음 찾아왔었을 때, 근본이 찾아왔었을 때 그것을 사단은 사용하는지 아니하는지 여러분을 들여다본다고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딱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하나님 나에게 예수 사랑교회 가장 아름다운 분위기로 꾸밀 수 있도록 재벌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마가 나갔다 이기는 불도 안 켜냐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가장 아름답게 불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전부 다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응답을 찾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결론 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여러분을 구별된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현실 앞에 세워놓고 묻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살육을 당하고 살육하는 사람들은 바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유일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구별된 제사장의 축복을 누가 받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의 후손 대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겠으니 이젠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사단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리스도란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부터
밟고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옛사랑 모든 가족들이 이루시고 정말 구별된 제사장의 축복들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별된 제사장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시작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싸우니 유일성 되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정말 모든 저주와 불신앙을 꺾어버리게 하시고 모든 죄악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시며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구상의 가장 멋있는 증인들로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반드시 나를 바꾸는 자 되게 하옵시고 방법을 바꾸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